아멘. 아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임 시절에 2021년도 1월에 이러한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거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과연 무엇할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 그는 기도할 권리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할 권리가 없어진다. 우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진 E.M. 바운주의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책의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 이것인데요. 기도는 영적 이것이다 라고 명제를 말합니다. 뭐겠습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보통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하여서 성경이 명령할 때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를 않죠.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면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하죠. 또한 우리가 암송한 골로새서 4장의 말씀,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계속하고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고 말하죠. 자, 예수님께서도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 기도를 명령할 때 그냥 기도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에 항상 힘쓸 것에 대하여서 명령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말씀을 결국 요약하면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기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쉬지 않고 해야 되고 기도는 계속 이어져야 되고 기도는 항상 해야 되고 기도는 항상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를 배워야만 하는 것이죠. 기도를 잘 하시는 분도 끊임없이 기도를 거듭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결국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기도자로서 제시해주고 있는 인물을 통하여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책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기도하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델로서 이 책에 제시하는 인물은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다윗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기도에 대한 많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그 모델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에 대하여서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직접 기록한 성경의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시편에 나오죠. 시편 전체가 다윗이 쓴 것은 아니지만 시편의 상당 부분을 다윗이 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기도를 배워볼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의 말씀 1절이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시편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내용이 가로로 되어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표제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시편이 무슨 내용인지에 대한 배경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귀중한 내용이 표제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시편의 말씀을 다 찾아보니까요, 시편의 표제어 가운데 이게 다윗의 기도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주는 시편을 찾아보니까 시편 17편, 그리고 시편 86편, 그리고 시편 142편, 그 많은 시편들 가운데 표제어에 이게 다윗의 기도임을 명시해주는 시편은 3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시편 142편 표제어를 봐도 이게 다윗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냥 기도라고 말하지를 않고 마스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스겔이 뭘 의미하는지 시편의 다른 표제어를 보면 마스겔이라고 가로로 교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스겔이라는 것은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어진 시편임을 명시하는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마스겔이라는 단어가 이 총 3편의 다윗의 기도 가운데 오직 142편에만 붙여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편 142편은 우리를 위한 교훈의 의무로서 이것이 기록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당연히 그 교훈은 무엇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겠습니까? 기도에 대한 교훈의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다윗의 기도를 배움에 있어서 우리가 빼놓지 않고 반드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시편 142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142편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하나씩 말씀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자, 다윗이 그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히 알기는 힘들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인지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 자신보다 더 강한 그들이 자신을 공격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에 대하여서 앞서서 읽은 3절 말씀에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핍박하는, 자신보다 강한 그들이 자신을 사로잡으려고 올무를 숨겨놓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자신을 그가 묘사할 때 다음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 영혼이 어떠한 상황 속에 있는지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자신의 영혼이 지금 마치 옥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 속에 있다라고 고백을 한 만큼 지금 다윗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지금 시편 142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당연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행한 일이 무엇이라고 시편 142편은 말하는 것입니까? 그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시편 142편의 말씀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편 142편에는 중요한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2편의 내용 7절의 말씀인데요. 이 7절의 말씀을 학자들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분류를 합니다. 1절, 2절, 3절부터 5절, 그리고 6절, 7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다윗이 자신의 기도가 어떠한 형태의 기도였는지에 대하여서 1절, 2절 첫 번째 부분에서도 말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도 말하고 세 번째 부분에서도 말함으로써
자신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는지에 대하여서 반복하여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의 말씀을 보면 내가 소리 높여 여호와께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르짖으며라고 고백을 함으로써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다라고 그냥 말하면 될 텐데 소리 내어서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 기도는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부분에서 이것을 고백하고 또한 두 번째 부분에서 그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라고 또다시 이야기를 함으로써 자신의 이 기도는 계속해서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연장으로 또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절의 말씀도 보시면은 나의 기도를 이야기할 때 나의 기도, 나의 간구라고 말하지를 않고 나의 부르짖음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간구하는 그 기도를 이야기할 때 어떠한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냐면 부르짖음, 부르짖음, 부르짖음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씀으로써 자신이 시편 142편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기도는 한결같이 어떠한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였냐면 부르짖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강청하여 기도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냥 나의 기도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맞쓰길 교훈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기도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의 기도도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것처럼 이 성경을 읽는 여러분들 역시도 여러분들의 기도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윗이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외국의 기도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기도 가운데 이러한 제목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뭐라고 칭하냐면 Korean Prayer라고 합니다. 즉 한국식 기도로 외국에 소개되어지는 기도가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 기도가 무슨 기도겠습니까? 바로 통성기도,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통성기도라고 많이들 학술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통성기도로 한국의 독특한 기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통로가 무엇이었냐면 한국교회 성도들의 통성기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교회를 소개할 때 이 통성기도, 코리안 프레이어라고 외국에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귀중한 통성기도에 대하여서 오늘날 성도님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시금 오늘 142편의 말씀의 표제어를 보시면 이 맞쓰길 기도가 다윗이 언제 기록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장소에 대하여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라고 말씀해 주죠?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이것을 지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굳이 밝혀줬다라는 것은 우리가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이라는 것이겠죠. 우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강해했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들입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에 다윗이 굴에 있었다라는 내용은 먼저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이 나오고요. 또한 24장에 엔게디 굴, 이렇게 성경에 두 차례 다윗이 굴에 있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학자들 간에 어느 굴인지에 대한 이견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많은 학자들이 어디 굴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냐면 아둘람 굴이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합니다. 자,
자, 오늘 142편 내용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죠.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시작은 뭐냐면 나를 아는 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이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사항은 지금 다윗이 굴에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홀로 그 동굴에 있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4장에서 그가 엔게디 굴에 있었을 때 다윗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23장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대략 600명 가량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최초 들어갔었을 때에는 그가 사람들과 함께 간 것이 아니라 그가 홀로 아둘람 굴로 도망을 갔었었죠. 나중에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었지만 그가 최초 아둘람 굴로 갔었을 때는 홀로 그 굴에 갔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유추하는 것이 이 시편 142편이 말하는 굴은 그가 최초 아둘람 굴을 혼자 갔었을 때, 그 홀로 있었을 때 기록한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기도는 부르짖는 기도였는데 그가 굴에 있을 때, 아둘람 굴에 최초 혼자 들어가 있었을 때 그가 이 기도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사람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굴에 홀로 있었을 때 자신 혼자 이 부르짖는 기도를 그 굴 안에서 그가 기도했었다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통성기도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이 뭐냐면, 통성기도는 다 같이 기도할 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소리를 내어 기도할 때 하는 기도다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백용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기도학교라는 자신의 그 책에서 통성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요, 통성기도를 말할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하셨던 마태복음 6장 다음의 말씀을 인용하여 통성기도를 말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어지는 말씀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라는 말씀 때문에 들어가서 그냥 소리 내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기도를 영상하지만,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골방에서의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사람들 앞에 외식하여서 드러내고자 하는 자신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와 같이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기도가 소리를 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골방에 들어가, 물론 우리가 소리 내지 않아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의 가르침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항상 기도하되 부르짖어 기도해라, 너희의 부르짖음을 여호와께서 왜 응답하지 않으시겠느냐라는 말씀들을 하신 것을 봤었을 때 이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역시 우리의 기도는 통성으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을 때 기도하는 통성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홀로 된 시간에 나 혼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도를 잘 보여준 대표적인 기도자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혼자 그 굴에 들어가 외로운 싸움을 할 때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높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역시도 나 홀로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도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분들은 요즘 차 안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차 안이 통성 기도하기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아십니까? 제가 아는 한 분은
차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성령님을 놀랍게 체험하는 역사를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혼자 기도할 때 그때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통성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홀로 있는 그 공간이 어디 있는지 간에 다윗을 생각하십시오. 다윗이 그 굴 안에서 혼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었던 그 기도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는 함께 할 때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홀로 기도하실 때도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통성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을 살펴보기 위해서 두 번째 통성기도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해는 함께 할 때만 통성기도해야 되냐?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통성기도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요, 통성기도를 강청기도로만 국한시켜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 가운데 통성기도를 폄하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통성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달라고 내 소원을 이뤄달라라고 기도할 때만 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이런 식으로 획일화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물론 시편 142편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강청기도를 하죠. 자, 그가 자신의 부르짖음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간절한 이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라고 그는 강청하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나를 건져달라라는 간구의 기도를 그가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신을 건져달라라고 나를 구원해달라라는 강청의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자,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주님인 여호와께 고백했었던 내용, 기도로 말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그가 밝히는 것입니다. 그가 첫 번째로 고백한 내용이 주는 나의 무엇이시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뭡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말하기를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무엇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의 무엇이라고 고백하죠? 나의 분깃이시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간 관계상 원어적인 설명을 드리지 않고 여기서 나의 분깃이라는 것을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들을 보면 나의 모든 것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자신의 주님이신 여호와께 기도로 고백했었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기도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한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가 이 기도를 고백할 때 이 기도를 그냥 간구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분깃이시라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을 그냥 고백하면 될 텐데 이 기도를 드릴 때도 그는 어떠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까? 결국 통성으로 기도함으로써 이것을 소리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주님만이 내가 피할 피난처 되시고 주님께서 나의 분깃이 되셔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의 분깃이 어떤 것일지 모르지만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그는 부르짖는 기도로, 통성기도로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겁니다. 통성기도는
뭐 주십시오, 주십시오. 물론 이 기도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성 기도로 뭘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다윗의 기도와 같이 자신이 통성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그분을 향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역시도 어떠한 기도로 드려야 된다라고요? 통성 기도로 드려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요,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하는 그 내용을 그냥 일반적인 기도로도 듣기를 원하시지만 다윗의 기도와 같이 부르짖는 기도, 목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내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하여서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통성 기도하면 뭐 달라,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통성 기도는 강청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와 마찬가지로 통성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했었지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강청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 역시도 소리를 내어서 통성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오해는 기도는 강청 기도에만 국한되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통성 기도의 오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성 기도에 대하여서 오해할 때 사람들이 강청 기도로 그 통성 기도를 드릴 때 그 목적이 뭐냐? 사람들은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자신의 바람, 자신의 그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강청 기도, 통성 기도의 목적이 아니냐라고 짧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통성 기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고백하는 다음의 내용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영혼을 옥에서 건져달라라는 강청의 기도를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앞에서 그가 고백했었던 내용과 연결 지은다면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건져달라라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어달라라는 기도의 연장으로서 자신을 옥에서 이끌어내달라라는 소원의 기도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청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무엇하게 하소서라고 그가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감사라는 이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 다른 번역본을 대부분 보면 다 찬양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찬양으로도 얼마든지 번역되어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찬송, 찬양을 드리도록 우리를 지으셨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 그 찬송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뭘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라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뭐냐면, 주님, 저를 이 옥에서 이끌어내다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야다, 감사, 즉 찬양하게 해달라. 그것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것은 그가 바라고 원하는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를 통하여서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한다.
즉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기도의 목적임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하나님 고쳐달라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죠.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강청기도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그렇게 강청하여 기도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가 건강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뭘 돌리기는 것이 목적이 된다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항상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이지?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이 잘 지나가고자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좀 잘 되고, 내가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내가 좀 더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더 잘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어야 되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목적을 바르게 하실 수 있는 성숙한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142편의 말씀을 통해서 통성기도의 오에 대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통성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의 말씀의 가르침을 오늘 함께 간략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은 이것이죠. 합심기도 때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합심기도 때뿐만 아니라 홀로 있을 때도 통성으로 기도하라.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 있을 때 작은 소리로도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은 어떻게 보면 통성 기도하기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겠습니까?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얼마든지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통성 기도할 수 있는 홀로 된 공간입니다. 제가 군에 있었을 때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요. 저랑 관계가 그렇게 좋으신 분이 아니었는데 제가 목회자인 거에 대해서 되게 한심하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어서 목회자 되려고 하냐. 같은 군종으로 섬겼던 분이신데 할 일이 그렇게도 없어서 목회자 하냐. 근데 본인이 지금 목회자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에 대한 제 인식이 딱 바뀐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교회를 내려갔는데 그분이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엄청 막 부르짖으면서 눈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그게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게도 크게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밖에서도 소리가 다 들릴 만큼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자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혼자 있는 공간은 통성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자, 두 번째 통성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강청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 역시도 통성 기도로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강청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 역시도 통성 기도로 하라. 여러분 통성 기도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내 어려움 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통성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고백을 할 때도 통성 기도로 하는 겁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내용을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다윗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가 그 신앙의 고백들을 기도할 때 부르짖는 기도로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 고백을 부르짖는 기도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통성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통성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마지막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강청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가 많을 텐데 항상 기억하십시오. 통성기도의 목적은 나의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뭘 돌리는 것이라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홀로 있는 공간은 통성기도하기 가장 좋은 공간입니다. 통성기도는 강청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의 고백 역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라는 것. 그리고 통성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다라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전에 같이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다윗의 기도와 같이 홀로 된 곳에서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청 기도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고백 역시도 부르짖는 통성 기도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의 통성 기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홀로 있는 곳에서도 부르짖는 기도로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있을 때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홀로 된 공간에서, 차 안에서,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그 굴에서 홀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었던 것처럼, 또한 주님이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셨었을 때 그 기도 역시도 부르짖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공간에 있든지 간에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 주님을 향하여 소리내어 기도하는 부르짖는 통성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 이어졌었던 그 기도가 우리 가나안 교회에 와서 함께 기도할 때 더욱 목소리 높여 뜨거운 기도로 이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의 그 통성 기도가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의 부르짖는 기도로 더욱 불붙는 기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바람과 원하는 것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통성 기도로 드릴 뿐만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의 피난처이심을, 주님이 나의 분깃 되심을, 주님이 나의 길을 아심을,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나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고백하셨던 다윗의 기도와 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 역시도 부르짖는 기도, 통성 기도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통성 기도는 결코 우리의 바람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을 향한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신앙의 고백,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나의 감사의 제목들,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신뢰 고백 모두가 통성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바람하는 것들이 주여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되지 않을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 주셔서 나의 바람을 위하여, 내 원함을 위하여서, 내가 잘 살고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하여서 단순히 그것이 목적이여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마음을 아시옵고 내 마음을 살펴주셔서 주여, 정욕으로 구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여,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구함이라 말씀하셨사오나니 우리의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독대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강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소리내어 기도하라고, 강청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우리의 성향 따라, 우리의 상황 따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따라, 내 습관에 따라 그저 작은 소리로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물론 주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도 받으시지만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맞쓰길 우리에게 교훈으로 준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는 또한 마땅히 부르짖는 기도가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러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습관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부르짖는 기도 역시도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기도는 또한 골방에서 홀로 있는 그 공간에서도 통성 기도가 이어져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홀로 있는 그 공간이 어디든지 간에, 차 안이든 가정이든 일터이든 그 어느 공간이든지 간에 그 장소가 기도하기 가장 좋은 장소임을 깨닫고 그곳에서 소리를 높여 다윗과 같이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드리는 기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목적, 강청하여 드리는 그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단순히 이루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기도의 유일한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통성기도의 목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한 통성기도할 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만을 통성하여 기도할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의 유일한 피난처 되심을, 주님이 나의 분깃,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내가 연약해졌을 때에도 내 길을 여호와 하나님이 아심을 고백하고 주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의인이 나를 두를 것임을 고백했었던 주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과 신앙 고백 역시도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교통 축복 충만하신 은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자, 홀로 있는 공간에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신앙 고백 역시도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모든 통성 기도의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기를 소원하며 머리 숙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와 우리 가나안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